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니까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혜택을 받죠.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감사를 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도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은 그 응답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는 있어야 되겠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비록 악하게 살 때가 많지요. 또 우리는 남을 미워할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참 미워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래서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인하여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초대교회 환란 시기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되게 거룩하게 참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영적인 승리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우리는 이제 1620년도를 기억합니다. 1620년도는 17세기 초인데요.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61일간 항해 끝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 땅 매사추세츠 프리마우스에 11월 21일 날 도착한 청교도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남자 훨씬 많이 왔죠. 이들을 필그림이라. 그래서 저는 그 저기 그래서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청교도 도착한 그 기념 배도 있고요. 거기 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의 문화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봤는데요. 미국이 사실 이 짧은 역사에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한국도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 땅이 설립된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은 좀 감옥에서부터 한성 감옥에서 그는 예수 믿고 기독교 입국론 한국은 기독교로 시작 나라를 세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신앙이 이승만 박사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 100% 입국은 안 돼도 그래도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 서울 땅을 밟으면은 제일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곳이 대한민국서 미국보다 많이 보인다가요. 그래서 입국론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은 상당히 이 동북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제일 성공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가 흥왕한 나라고 미국 선교사가 사실 한국 땅에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혼자 입국론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요. 미국의 선교사들의 그 도움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올 때에 세 가지 서약을 했는데요.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대소열의 문답에서도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 목적만 잘 이루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둘째는 뭐냐?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다.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허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한 땅으로 넘어가고 싶다, 북한 땅, 그러다고 되네,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야 뭐 우리가 미국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가라 가지, 뭐 못 가게 하지 않지요. 내 양심의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종교를, 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 러시아, 중국 안 되잖아요. 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서약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가면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이제 둘째 서약이고요. 셋째는 그들이 뭘 하는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한다.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예수를 증거하겠다. 그것이 청교들의 3대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한국을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알고 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고요. 한국의 발전도 미군이 한국에 주도하면서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 70년 동안 분단해서 분단 국가가 이렇게 세계 경제 뭐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공산주의 집단은 아직도 한국 땅에 많이 남아가지고 미군이 물러가라, 양키 고홈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도 미국 땅에는 17세기 초 1620년에 청교도들이 넘어옴으로 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절은 그들이 첫 열매를 미국 땅에 와서 수확함으로 어, 인디안을 불러서 함께 잔치함으로 감사절이 시작되었고요. 또 우리 한국 땅에도 보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다 보면은 추수하고 나면은 다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는 물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조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면 그러나 우리 민족은 보면은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하늘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땅에는 1620년 이 퓨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지만은요, 성경을 볼 때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전부 이게 감사에 연유한 절기입니다. 그들이 6월절, 출애굽한 절기를 감사함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인데, 이것도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또 맥주절은 보면은 첫 열매를 거둬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수장절도 보면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또 하나님께, 이 전부 절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영적인 구원의 기쁨, 또 열매를 주신, 먹을 것을 육신을 위하여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보나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역사를 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국은 사실 1904년도에 제4회 조선예수교 공의에서 서경조 그 장로님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11월 11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이 시작입니다. 목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가 보죠. 그래서 한국도 이와 같이 초창기에 우리 초대 선조들이 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은 자매 베베 집사, 여자 집사인데요. 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 감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오늘 감사의 모델이 되는 이 베베 집사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베라는 그 뜻은 여잔데요. 여자 집사인데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혹은 빛난다. 그런 뜻이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베 여자 집사를 겐그리아 교회 집사인데 로마 교회로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의 일꾼으로 했는데 16절 1절 교회 일꾼이란 말은 일하는 사람. 그래서 집사란 오늘도 말하면 집사지요. 집사인데 일꾼으로 있는 여자 집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한다. 청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 교회 특사로 내가 파송을 한다. 그래요. 특사. 특별 추천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베베 여자 집사를 특별 대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강기라 교회에 여자 집사를 특별 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 영광이죠.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세계의 중심지 로마 교회에 파송할 때에 여자 집사를 파송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집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자 집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쓴 책 중에도 10권이 넘죠. 그런데 그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 조직신학 책이라고 그래요. 신학을 총집결해놓은 엑기스와 같은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모든 신학이 나옵니다. 그 로마서를 공부하지 못하면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편지를
여자 집사가 정권 대사가 돼가지고 로마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의 세계 중심부에 이 핵심 교리를 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여러 바울이 서신을 썼지만은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로마서는 핵심 교리를 로마에다 심어서 이제 세계로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베베 여자 집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베 집사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 고려 동쪽에 있는 항구 마을인 이 갱그리아를 방문했는데 그때에 만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바울이 로마 교회의 청간 집사다. 그리 집사들 중에도 보통 집사가 1등 집사고 남자 여자 집사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1등 집사, 제일 믿음이 좋은 집사. 바울이 믿고 신뢰하고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은 집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특별 추천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통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합당한 예절로 베베 집사를 잘 영접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타지에서 뭐 기성교회에 오면은 시골 사람이 도시교회 오면 좀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서울 큰 교회 뭐 시골에 저기 뭐 제주도에서 누가 왔다. 뭐 울릉도에서 누가 왔다.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랬다.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너희가 베베 집사를 특별히 잘 영접해라. 보통 집사가 아니다, 이분은.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 집사가 이제 로마 교회로 로마서를 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을 길러야 되겠고,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야 되겠다. 오늘 교회에 집사들이 많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집사들이 몇 명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영적인 우편 배달부, 영적인 편지를 들고 세계교회의 기초가 된 로마로 가는 이 베베 집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목사도 이렇게 되기 힘드는데 여자 집사가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보통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특별히 이제 백악관에 초대를 받으면 그 특별 만찬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볼 때에 그 카펫을 깔고 특별히 세단 뭐 특별 뭐 리뷰를 깔고 잘 대접하는 거 보면 그 나라 대통령이 특별 우대해 주는 것입니다. 가도 오나마나 하고 밥도 제대로 대접 안 하고 호텔도 대접 안 하고 차도 좋은 차 안 주고 내버려 두면 그건 천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 로마 교회 가서 할 때 합당한 예절로 정중하게 대접을 해라. 여기까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 객지에서 이렇게 서울로 가면은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혼란한 게 많잖아요. 세계 수도 당시 로마로 가면 여러 가지 혼란한 게 많은데요. 교통도 알기 힘들고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베 집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다 도와주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서플라이 해주라는 거죠. 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당시에는 박해가 심하던 때잖아요. 신변의 안전을 위한 그 시큐리티 보호도 잘해주고 그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대사로 영접해주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로마 교회는 베베 집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라. 그렇게
교회가 교역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데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그래도 특별 대우를 해서 필요를 다 채워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것도 여자 집사입니다. 일꾼이라고 해서 일꾼. 일꾼은 갱그리아 교회 자기 지교에서도 특별한 봉사자입니다. 남들에게 말썽 꾸러기가 아니고 일꾼으로 나타나는 숨은 봉사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꾼은 명예를 원치 않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명예보다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우리 직장의 일꾼이다. 그럼 그건 명예를 따지지 않아요. 돈을 따지지 않고 직급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참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고 내가 뭐 일을 했다 허세를 부리지도 않고 희생의 제물처럼 그렇게 이 베베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여자 집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라. 그래도 그것을 아깝지 않다. 성경은 이와 같이 숨은 봉사자를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 헌신적인 일꾼, 이름도 빛도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이런 봉사자를 성경은 높이 평가합니다. 적은 일을 해놓고 크게 떠벌리고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보면은 아직도 그런 사상이 많은데요. 한국에는 보면은 남녀노소를 가리키려 특별히 요새는 옛날부터 남전여비라는 사상이 있어요. 남자는 존경하고 여자는 좀 비하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마다 아들만 낳아 키우려고 하고 딸은 안 놓으려고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유대교도 가보면은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 율법을 안 가르쳐요. 유대교의 회당에 제가 가봤는데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다 아이들과 2층으로 올라오는 1층은 다 남자들만 성인들만 앉아 있게 드립니다. 주체가 남자 여자는 다 2층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유대교도 남전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는 그래도 남녀가 같이 앉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칸막이 쳐놓고 따로 앉기는 앉았지만 그래도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같이 앉지도 지금도 같이 앉지는 뭐해요. 좀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건 사실 비성서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상이 너무하는 시대에도 거기 남녀 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여자 집사 베베를 선택해서 그를 잘 이렇게 영접해라. 필요를 다 채워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숨어서 하는 자들입니다. 큰일을 했다고 떠들어대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시집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시집 보내면 가거들랑 3년을 벙어리로 살아라. 아무리 시어머니가 뭐 달달 볶고 이렇게 해도 말하지 마라. 대꾸하지 말아라. 그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렇게 한 6년을 지나야 이제 시가집에서 좀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보면은요, 한국이 얼마나 여자를 처음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인데 일 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속이 터지죠. 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상하고 전면 다른 여자 집사를 최대로 우대해 주라는 최우선, 최우위에 놓는 모습을 보고는 성경을 진작 배워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서 로마서를 베베 집사에게 보내는 모습 영적인 우편 배달부라 그렇게 할 수
우편배달부는 항상 시골에는 보면은 편지 오는 걸 우편배달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멀리 미국에 간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 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편배달인데 이런 기쁜 소식을 베베 집사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집사 베베와 같이 우리도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자, 또 세계 복음화의 핵심이 되는 로마의 베베가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미국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인데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우편 배달부가 되어서 영적인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왜 베베지사 로마가 이렇게 로마교회 청구하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소용되는 비용을 다 지불하라 그랬느냐 할 때에 거기 바울은 이렇게 오늘 그 2절에 보면 기록했어요. 어, 이는 그 이유를 말하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할 때 그가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 사람과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호자. 보호자는 누가 보호자가 됩니까? 어린아이를 놓으면 부모가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린아이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었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모범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대접을 받고 영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많은 희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을 보호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부모가 돼서 보호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남을 또 여러 사람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자로서 모든 그 여러 가지를 보호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호자는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보호자는 병들었을 때에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보호자는 부모처럼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항상 보호받을 대상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한 대접을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환란의 시대에 당대에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보호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베는 여자 집사 이름인데 그의 남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나와서 교회를 잘 섬기던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고 기독교 교회의 중심이 되는 로마서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예스라고 답을 했어요.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가는데 예스라고 했어요. 많은 위험이 있지만 예스라고 했어요. 책임을 다해서 그 복음서를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베베처럼 손대접하기 힘쓰고 남의 보호자가 돼서 남을 잘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베베 집사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런 집사가 많으면은 틀림없이 그 교회는 소문이 잘 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베베 집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항상 선별하시고 이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실라, 베베 같은 이 여러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돕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요. 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복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어,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힘든 일을 스스로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이런 베베 같은 일꾼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베 같은 이런 집사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배외 여집사님처럼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믿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